한 주일간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하늘의 에덴의 안식을 연습하고 또 그 안식을 미리 맛보여 주실 기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나그네 된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 많이 이 한 주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엄청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어릴 때도 이렇게 덥고 이렇게 70년 전에도 이렇게 힘든 여름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참 너무 폭염과 더위와 또 비가 쏟아질 때는 비가 쏟아지고 해서 엄청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가을의 결실의 계절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저 식은 밥을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매해 창세기에서부터 쭉 하면서 잘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이면 70이 되는데 거의 70년 동안에 어릴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뿐더러 못 먹어가지고 저 우리 형님이 계시지만은 이게 머리를 깎으면은 이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깎았거든요. 근데 막 이게 머리 가죽이 막 이렇게 지멋대로 움직여서 막 씹히기도 하고 막 깎고 막 깎잖아요. 깎아놓고 나면 막 허옇게 막 이렇게 버짐이 막 퍼져가지고 그리고 얼굴에도 버짐이 퍼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족한 저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 오늘 깊이 좀 하나님을 좀 많이 기억하고 찾으라고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부족한 저가 벌써 한 44년을 결혼을 하고 이 김명수 집사하고 잘 사는데 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데다가 아들, 딸 주시고 또 손주 또 둘 곧 또 남매해서 주셔가지고는 이 부족한 이 막내 이 소자가 10명이라는 가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고 우리 형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이 막내 찌꺼기 같은 저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든든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셨지만은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낮과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 백성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들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도 얼마나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 거민이 아니다. 낯선 땅에서 단지 하룻밤만 머무는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본향, 고향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룻밤만 머무는 나그네는 적을 둘 수가 없고 애정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과 또 많은 것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요. 하늘에 가 살 사람인데, 하늘의 영원한 에덴의 본향의 안식을 맞이할 사람들인데 너무 이 땅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19절, 이거는 오늘 저녁에 짧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찾아보지 않고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19절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행할 때 친히 빛을 비추셨으며, 19절에 보면 그들의 갈 길을 친히라는 말을 지금 두 번째 쓰고 있죠. 비치게 하셨으며, 20절에 보면은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친히 주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친히라는 말을 3번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 속에서 흡족한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몇만 명? 60만 명, 장정이.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부인이 있을 테고 또 자녀도 있을 테고, 결혼을 안 했어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장정에 3-4명은 딸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다가 또 중다한 잡족이라고, 이래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애굽에 와서 살던 외국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천막을 치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까? 과일나무를 가꿉니까? 뭘 합니까? 누구 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간이 40년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상권 365쪽에 보면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땅 고향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저들과 함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하고 목이 굳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어떻게 지금 믿습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같아요. 40년의 광야길은 죄악된 애굽을 잊게 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간, 하나님을 찾는 기간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기간 동안이 애굽의 그 세상적인 것을 잊게 하는 기간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죄악의 홍해를 지금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고난의 홍해를 또 건너야 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홍해, 고난의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애굽에 있는 일들을, 애굽의 모든 죄악된 것을 잊게 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죄악의 홍해를 건너면서 이 땅에 적을 두었던 것, 이 땅에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다 잊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 은혜 기간이
예수님을 배우려면은 재림의 그날을 맞이하려면, 재림의 가나안의 땅을 우리가 밟으려면은 그걸 잊어야 돼요. 특히 불평하는 것들,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지금 죄악의 홍해를 건너면서 불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을 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저도 돈 때문에 오늘 출근했다가 왔는데 참 돈이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걱정하게 하고 아주 흥분케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돈이. 근데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만 가지 악의 근원이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욕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경악스러운 범죄들이 탐욕 때문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엘렌 G. 화이트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털을 잡고 재물을 이 땅에 쌓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짊어지고 가지도 않으면서 어때요? 죽어서도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저기에 막 찾고 이렇게 쌓습니다. 오늘 집사람과 오면서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그저 절약해가지고 있는 거 아들, 딸 찾고 이렇게 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이기심을 없애고 뭐 자녀뿐 아니라 다른 좋은 일에도 드리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 그걸 모아서 찾고 세상의 재물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면 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요걸 빠뜨렸네요. 그 홍해를 지금 이제 건너기 위해서 지금 행진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죠. 다다랐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 앞에는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뭐요? 특별병거 600승에다가 기갑부대, 총 아주 우리로 말하면 특공대를 다 파견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서 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저는 아름다운 그 주의 종, 그 믿음의 종 모세는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홍해를 건너다 보면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다가 보면은 참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 큰 슬픔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7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날마다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랑이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너무 아동바동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좀 이제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10절입니다. 10절을 읽기 전에 이 시편 32편을 제가 읽으면서 임 장로님이 새벽 미명에 일찍이 짧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게 올려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하고 똑같은 말씀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올리신 말씀인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루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이 올린 걸 볼 때 얼마나 든든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것도 며칠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행복자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 속에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교인은 되기 쉽지만은 그리스도인 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느 장로님이 설교할 때 말씀하셨죠. 교인은 교회 왔다 갔다 문지박 이렇게 오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질투심, 불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 두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원망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조금 부족한 점들이 서로 보이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뒤에서 힘이 되어주고 더 덕스러운 말을 해줘서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믿음 없음을 드러낸 저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건 다 찾아볼까요 한번? 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친히, 여기에 참으로라는 것은 친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고 온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잡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에게 불효해서 그걸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적인 불효자식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거든요.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견고히 내리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하늘 가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땅 죄악의 홍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면서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서 주님을 뵙는 우리 모든 기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죄의 냄새가 나서 썩어질 것 같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홍해를 잘 건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매 순간마다 믿음의 손으로 만지며 우리 곁에 계셔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승리의 생애를 살다가 곧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에덴 가나안에서 우리 주님을 뵙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길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은 우리 합회장님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습니다.